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이 딱 뭔가 딱 꽂히는 대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옆 사람 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도는 좀 어떠세요? 더워요. 딱 좋으세요? 추워? 오. 저는 살짝 덥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 경험상 양복을 입기 때문에 언제나 이정표도 똑같아요. 제가 살짝 더우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운가 안 더운가를 평가를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 정도도 추우면 더 잠바 입고 그 쌍화탕 먹고 와요. 정상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다니던 이전 이 교회에서 몇몇 분이 이 불치병에서 회복된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간증은 언제 들어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간증을 듣는 분들은 내가 저 기적적인 병 고침의 어떤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막 흥분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고 막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귀신들이 막 두 손을 들고 항복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은이는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 누가 뒤에서 얘기가 오면은 항상 설교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나중에 커서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님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으로 좋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좋은데 기뻐하되 너희들에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쁨의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능력을 통해 확인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요, 특히 어버이 주일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젊으시면 자녀들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학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던 것들을 종종 목사님들이 포스팅을 해서 올려요. 근데 그 편지들을 보면 어때요? 엉성하죠? 삐뚤빼뚤. 내용도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거밖에 없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 엄마 아빠 앞으로도 하드 많이 사주세요. 떡볶이 많이 사주세요. 뭐 이런 글밖에 없죠. 그러니까 별로 내용도 많이 담기지 않고 글도 삐뚤빼뚤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기쁨의 포인트는 자녀의 완성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런 것에 아는 것 없이 애들이 커서 이제는 제법 어떤 부모의 어떤 이런 마음을 헤아려줬다, 표현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에 기뻐하고 계신 거죠. 저 유리에 보면은 제 얼굴이 있습니다. 유리에 보면은 제 얼굴이 아직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뭐 완성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물이 훨씬 나은데 저거보다 제가 더 나은데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장난쳐줬다는 사실 자체, 이게 기쁨의 포인트죠. 그 완성도가 아니에요. 기쁨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죠. 묻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달라지지 마세요. 우리는 기쁨의 포인트가 좀 더 중심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프로포즈 따로 없다?
너 무조건 친구보다 이 알 큰 거면 한다고 했다며, 알 큰 거면 된다며?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신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기뻐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를 따라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뻐해도 왜 기뻐하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 꽂혀 사는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10년 관계를 돌아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일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줬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후원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원해 준 것.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가 너네가 돈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채워져서 내 가난이 채워져서 내가 기뻐하는 게 기쁨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가난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내 기쁨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포인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을 자신에게 표현해 줬다라는 그 사실. 그 속에 있는 복음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됐다라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포인트를 보면 바울은 이 10절에서 바로 자기가 기뻐하는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다가 채워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겨울 내내 땅속에 있던 싹이 이 봄의 기운과 함께 흙을 뚫고 나오듯이 복음에 헌신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전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왜 이런 기쁨의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지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뭐예요? 자족. 나의 발? 뭘까요? 자족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족발 생각하지 마시고. 자족은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나 이제 웬만해서는 동요가 없어. 나는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아니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와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화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막 동요가 되고 넘실거리고 마음이 그런데 바울은 크게 동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법을 내가 지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을 우리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차원이 높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가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긴 중요한 자족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했죠.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잘 서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상대에게 관용을 베푼 때 그것이 주 안에 잘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들을 그 인생의 무게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을 기대하게 되고 인생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시 또
기도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 주 안에 잘 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기 인생 결과물을 슬며시 간증처럼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나눠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거 혹시 지금 터득하신 분 계세요? 없죠. 많이 배워야 되겠어. 여기 보시면 좀 말은 어렵지만 비천 낮아진다는 거예요. 풍부 높은 거죠. 채워지는 거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서로 대조는 가장 가난할 때와 가장 풍요로울 때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확 위축돼서 쪼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멘탈이 가난한 거. 영혼이 가난해지고 왜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이 우리 가슴에 영혼의 업앤다운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질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법, 비결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법을 전수해줬다 또는 비결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마치 한 번 기도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말들처럼 들릴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아니면 문제를 안으셨어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딱 1년만 수고하면 평생 주님이 전부 고난의 가시밭길을 꽃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릴까봐 비법, 비결을 말해준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까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양육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약장수 같거든요. 약 한번 잡숴봐, 이 양육 한번 받아봐, 영혼이 확 변해, 영원히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이런 말이 그런 느낌을 줄까봐 저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비결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울이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비결은 바로 1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이었죠. 마치 그 셜록 홈즈 소설에서처럼 의외로 범죄의 단서가 쓰레기통 같은 데서 나오고 어떤 벽면의 그림에서 나오고 탁자 위에 썼던 그냥 사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별거 아닌 의외의 사소한 곳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치고 하얀 깃털로 된 날개를 가진 천사가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또는 현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뭔가 계시를 해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돈벼락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이상형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전교 1등을 찍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입에서 엄마 나 게임이 싫어 라고 말하는 이런 기적적인 이런 멘트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다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비결이 아니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그 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당시에 말하는 만족이라는 말 있죠. 만족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얻냐면 자기 내면을 발견해요. 스토아 철학,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단련을 시켜요. 그래서 뭘 갖게 만드냐면 평정심, 마치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크게 이 물결이 수면이 일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 평정심을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해서 얻는 것이 아주 만족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전 3세기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된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 철학이 그 바울의 당대까지도 엄청 유명한 양대 철학 사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 마음의 평정심에서 온다. 성경 아니라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철학자가 삶의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그 평정심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데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얻은 것을 원해라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들의 수많은 통찰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사상들이 온 헬라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만족은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역반전입니다. 바깥에서 온다. 그 바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평정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정이 우리 안으로 넘실거리면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만족이라는 게 얻어진다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시대의 사상이 온 지붕을 덮고 있는 그 시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울이 그 생각을 완전히 찢어발기고 아니, 평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밖에서 네 안으로 넘실거리면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거꾸로 말했습니다. 당대에는 엄청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마 스토아 철학자들이 들었다면 돌을 들어서 죽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당대 철학자들은 모든 욕망, 감정을 이 감정이 끓고 있는 것을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훈련해서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바울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덕분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만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자족의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자족을 다 꿰뚫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내가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이 자족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배고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신체로 표현하면 배가 고픈 거죠. 채워놓지 못한 거, 내가 못 넣는 거죠. 배가 고파요. 그 영혼의 배고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 아주 심플하지만 평생의 그의 경험과 수많은 죽음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경험했던 유일한 가르침, 유일한 자족의 비결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 톰 나이트는 바울의 만족을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항은 나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내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모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 내가 직면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보다 너무 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보다 너무 작으면 때로는 내가 너무 짓밟으면서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보다 너무 월등하면 위축되고 나보다 너무 보잘것없으면 교만하거나 누르고 싶은 내 안에 욕망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겁니다. 이 상황은 누가 직면해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신다는 것.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올라타. 예수님이 살 빼야겠다. 예수님이 올라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면은 곧 예수님의 직면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외에 모든 것에 독립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의존하면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줄면 줄수록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의존적이 됩니다. 인생은 우리 뜻과 관계없이 비천과 풍부의 레일을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늘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비천과 풍부의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인생 손익계산법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손익계산법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지출 항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지출 항목, 내 인생이 소모되는 것, 내 에너지가 나가는 것, 내 스트레스 받는 것, 그런 모든 것의 지출 항목에 들어가도 내가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막대한 수입 항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10,000원이 있을 때 10,000원어치 사달라고 하면 부담이죠. 그러나 1조가 있을 때 10,000원어치를 사달라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가 10,000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1조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지출되는 수없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함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최고 수입이 될 경우 인생의 어떤 손실도 인생의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엑기스처럼 쪽 하고 내려온 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져요. 우리는 이제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금호동 그곳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살고 있는 계층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다. 경제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같은 의정부지만 전혀 생활권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어룡역 바로 이 여기서 효자로 14에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져준 인생 비결은 분노와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이 지붕 씌워진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전도지 플러스 삶이라는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옮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저런 아이를 2명 더 맞이하게 돼요. 제가 아빠를 부르듯 우리가 아버지를 영원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지난 1년간 건물 이전을 하면서 나름의 마음고생을 우리 모두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은 구약성경 학개서의 스토리처럼 이것은 건물 재건이 아니라 사람 재건이고 신앙 재건 프로젝트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바뀐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새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로